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잔인한 일들이 연일 텔레비전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사기꾼들도 많고 어떤 전화 피싱 사기단들도 많고 정말 못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못된 일들, 죄악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들이 살다가 남의 일인 듯 했던 그런 일들이 내가 당하고 억울한 일, 큰 고통스러운 아픔들을 아주 못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당하고 내가 피해자가 돼버리면, 그럼 우리들은 인생이 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자포자기식으로 또 인생을 살기도 하고, 나도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는 그런 인생을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면도 보자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한 죄악과 아픔의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살아오면서 가까이 있었던, 아니면 그 누군가로부터 어떤 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어떤 그런 힘든 그런 세월들을 보내신 분들도 있고 보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자라는 겁니다. 그런 아픔들 때문에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한 채로 살지 말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면서 누구 핑계대면서 살지 말고, 그런 세계 속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어도 뭐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살자.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천사들만 있나요? 여러분이 천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천사들만 있지 않아요.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개 드러내질 않아요. 진짜 귀하게 주님 섬기는 사람들이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인 저는 그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주님을 참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봐도, 저는 알아도 다른 성도들은 다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모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 예만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면서 우리 중학교 두 친구가 이번 소년체전에 참석한다 그랬어요. 예배가 끝나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중에 한 친구 이름을 대면서 그가 누구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용돈 좀 주려고 그런다고, 격려 좀 하려고 그런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섬김이죠. 그게 주 안의 영적인 한 가족의 모습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죠. 크든 작든 감동이 될 때 순종하는 것, 그게 귀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한 이야기만 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작을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많아요.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죠. 오늘 이 얘기 제가 여러분 안 했으면 여러분 다 알겠어요? 모르지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하려면 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그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은 없나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나요? 있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오늘 여기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여기 요한 3서에 보면은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9절부터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가이오라는 사람을 잠깐 한번 볼까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보면은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요,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진리 안에서만 살 뿐만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진리를 위해서 사는 데서 끝이지 않고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이 요한 3서가 기록될 당시, 그 당시에는 상황이 어땠냐면 교회가 이제 막 탄생하는 시기예요. 막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가 막 생겨나는 시대예요. 그럼 전도자들은 그 동네 계속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전도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전도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은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들이요, 여러 사도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워진 교회를 가가지고 영적인 지도자가 없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한 곳에서만 말씀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다른 동네로 수은의 전도자들, 수은의 설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먹을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복음의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니까 그 동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어떤 주의 종이 영적인 지도자가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면은 그들을 누군가 영접해서 자기 집에서 거하는 동안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자기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누가 잘한 거예요? 가이오가 잘한 거예요. 가이오는 자기가 진리 안에 거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순회 설교자들, 전도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밀어주고 도와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가이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헌신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혼자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가이오는 그 일을 잘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는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도와주지 않을 수 있어요. 협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디오드레베입니다. 9절부터 나와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일이 나 중심으로 돼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인정해줘야 돼요. 나를 박수 쳐줘야 돼요. 나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안 되면 회방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그래서 여기 디오드레베는 여기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면 누가 사도 요한이 오는 것을 가로막습니까? 디오드레베가. 왜? 자기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 그러면은 얼마나 사도 요한을 이렇게 떠받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그 사도 요한이 오면은 디오드레베가 생각하기를 뭐예요? 야, 이거 나 중심이었던 게 사도 요한 중심이 되고, 정말로 사도 요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오지 못하도록. 그 이유가 뭐 때문에? 내가 으뜸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설교자들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왔을 때 성도 중에 누군가 그 사람들을 영접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섬겨주면서 그들이 설순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면 못하게 구박하고 못하게 회방하고. 왜? 내가 으뜸되기를 원해서. 이런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디오드레베는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최고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돼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된 사람이 하나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고 후회 속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왜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그 인생이 후회 속에 마무리되는가?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진심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아무리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어도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결국 쓰임받지 못하고 인생 마무리할 때 후회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돼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원했지만은 내가 그렇게 못하고 후회가 됐던 일들은 결국 뭐 때문이었는가? 우선순위 문제였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는요, 우선순위도 잘못됐지만 함께 할 줄도 몰라요. 함께 할 줄도 몰라요. 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함께 할 줄 모르냐면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옳은 것도 알아요. 근데 왜 못하냐면 디오드레베는 자기가 으뜸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나 중심이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앞장서서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들이 뛰어넘지 못하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함께 일할 줄 모르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으뜸되게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는 거는 내가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다, 그 말씀대로 열심히 섬길 때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아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디오드레베는요, 함께 일할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말로 헐뜯고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기 디오드레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 못해요. 내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실수도 있겠고 허물도 있겠고 뭐 잘못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길 원한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쓰임받는 거지. 나는 완전해질 때까지, 부족함을 해결할 때까지 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일할 때도 그들이 일하면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왜 일을 저따위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 중에도,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네,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요, 우리들은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부족함, 허물, 잘못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부정적이 되고 비난하고 공격적이 되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어땠대더라, 어떤 성도가 어땠대더라, 어떤 교회가 어땠대더라, 이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막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의도와 그런 목적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같이 막 뭐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이렇게 악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에 그런 사람들보다 말 없이 소리 없이 주님을 섬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면서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의 끔찍한 일들과 사회의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고통하죠. 우리들은 아파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 일들, 그 사실적인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안타까워해야 되죠. 가슴 아파해야 되죠.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낙심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들이 뭐예요?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이 근시안적으로 보면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 뭐 대한민국이 뭐 경제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그냥 그런 거 상관없어. 난 실망해서 더 이상 관심 안 두고 나는 그냥 내가 내 사업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우리 중에 누군가 한다면 여러분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세요. 나라 경제가 어렵다가 결국에 우리나라 경제가 망해버렸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없어요? 나라 경제가 망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잘 살 수 있나요? 만약에 이 나라의 민족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국민이 잘 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 속에 나의 잘됨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어떻게 됐든 나는 교회에 상관없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교회 생활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면 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만약에 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흐려지고 사탄이 역사하고 분열이 되고 자꾸 뭐 은혜가 없고 그러는데 그 교회 속에 한 지체로 되어 있는 나는 계속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잘됨 속에 나의 잘됨을 추구해야 되고 교회가 잘됨 속에 나의 잘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동참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내게 복된 거예요. 그게 내게 복된 겁니다. 마음을 넓힐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힘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섬기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큰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에 개봉된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 있다며요. 그렇죠? 보셨어요? 보신 분 혹시 있어요? 교회 오빠.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다 교회 오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좋은 교회 오빠 되세요. 한번 보세요. 저도 못 봤는데 한번 좀 어디서 상영하는가 보고, 이건 뭐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보고 봤더라고요.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이건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렇게 제작된 영화.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실제 한 분이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암 사기여서 40살에 죽었어요. 이분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다룬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딸이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자기 자신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으셔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내가 혈액암 사기 판정 소식을 받습니다. 끔찍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암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40살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촬영하는 거를 그냥 이제 허락을 한 거고, 이제 그것이 다큐멘터리 식으로 영화가 나왔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잘 믿고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은 나처럼 하나님 진실하게 열심히 잘 믿는데도 젊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암에 걸리고 결국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나와 같은 사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놓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것 같다. 잘 되는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환난이 나에게 닥쳤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패한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증거를 삼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이분이 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을 생각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욥을.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런 삶도 오히려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라는 말을 이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는요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 진심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나 잘못된 모습들은 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요한 3서에서 가이오 같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기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요한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여러분,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들 허물 보지 마세요. 허물 다 있는 거예요.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못 보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네? 이렇게 좋게 볼 수 없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비판적인 사람, 공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되면 그건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순종하고 일하는 그 사람이 불행해지죠. 그런 교회가 불행해지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선한 것을 본받기로 결심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쓰임받는 삶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얼마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돼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